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드리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가사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느냐? 자꾸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 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드립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싸우니 나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잠잠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강건하고 가정이 강건하고 교회가 강건하고 나라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임마누엘 예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입니다. 오늘 하루에 한 장 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라.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신명기 22장 제목은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도와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을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을 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부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의 큰 주제 5가지를 5가지 안에서 오늘 말씀도 다 포함된 거예요. 몸 안에 우리가 오장육부도 있고 장기도 있는 것처럼 몸은 큰 개념이라면 장기는 뭐예요? 작은 개념이죠. 자, 신명기의 5가지 중요한 주제가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와 여러분이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다하여란 말은 올인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올인하라.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번째 특징이. 그렇죠?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가정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특징은 뭡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두 번째, 신명기의 주제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꼬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막 똑똑한 사람도 아니잖아.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보세요. 네. 남들은 뭐 신호를 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남들이고, 나는 하나님 신호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가면 그만큼 안전하잖아요. 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예,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잡시는 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멘. 예,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늘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지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세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어제 영국이란 나라가 그 TV에서 그 선생님이 나와서 그 연예인들하고 함께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말도, 영국에 지금 올 겨울에 절대 빈곤층이 100만 명이랍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다 져버렸어요 이미.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가 가장 잘 나갈 때가 복음이 왕성할 때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영국이 인도를 옛날에 지배했잖아요. 지금 영국의 총리가 인도 출신이거든요. 그게 흑인에다가 인도 출신이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영국인들이. 그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거든. 그런데 인도보다 GDP가 영국이 더 떨어져 버린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절대 강자가 없다.
세계의 역사를 봐도. 그런데 진짜 강자가 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그게 아멘. 진짜 강자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그거 의미 없다니까요. 오늘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옛날 얘기하지 말만. 나 옛날에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잘 섬겨야지.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동사가 뭐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지키라. 그렇죠. 제가 간증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이거 수준 높은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큰 틀 안에서 오늘 22장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잃어버렸어. 물건을, 재산을 잃어버렸어. 내가 가져야 돼요? 찾아서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주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게 맞아요? 주우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커피숍 테이블에다가 노트북을 놓고 가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유럽은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숙함이 대단한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렸으면 그걸 차라리 주웠거나 찾았으면 그 주인에게 뭐하라? 돌려줘라. 그게 이웃사랑의 하나의 방법이다. 주운 사람이 임자가 아니다.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내 것이 아니면,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 도둑질하거나 취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뭐 할 것이요? 형제에게 돌려줘라. 네 거 아니다. 내 거가 아닌 이상은 욕심내거나 탐심을 부리지 마라. 참과 탐심을 물리치라. 내 생명이 탐심에게 있지 않다. 이웃사랑의 방법이에요. 주운 사람이 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뭐 욕심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탐심을 물리치고 쓸데없는 욕심을 물리쳐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동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한 자니라? 이 3500년 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많이 나오죠.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대의 반대. 아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제가 어떤 유튜브에 뭘 하나를 봤냐면 그거 봤어요.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는데 진짜 세상 말로 잘생겼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동성애 수술을 한 거야. 우리나라는 동성애 수술하는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디 가서 하죠? 보통 태국 가서 합니다. 동성애 수술을 한 거야. 남자인데 여자로.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부모한테 용돈을 다 썼어. 뭐야 그게? 그리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밑에는 아직 수술을 안 했어. 남자인데 여자로 수술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건 안 된다 얘기야. 위에는 수술을 해도 밑에는 안 된다. 아빠한테 말을 못해. 저는 그 생각해요. 여러분, 떳떳하면 왜 말을 못하죠?
참 보면 성경의 말씀도 하지 않는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 성경은 분명한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 걸로 인생을 불쌍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인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해도 주민등록증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남자는 1, 여자는 뭘로? 안 변해요, 그거. 본인이 힘든 거야, 본인이. 지금 그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마라. 요즘에 요즘은 유닉섹스 시대니까 옷은 얼마든지 바꿔 입을 수 있죠. 그거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 본래의 뜻은 뭐냐? 동성애에 관한 거. 하나님의 법도 아닌데 왜 그걸 자꾸 어기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사냐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뭘 그런 게 진보야? 진짜 진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진보예요. 아멘. 여러분, 보수는 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광훈 씨 이번에 이단 판정 받은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넋 빠진 인간이 어디 있어? 이번에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판정했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래.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런 인간을 추종하고 따라가니. 불법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그러더만 자기 아들한테 재산 다 넘겨버렸어요. 그 보상받아서.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목사야? 아닌 건 아닌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 자연보호에 관한 거예요. 이야, 그럼 코로나가 왜 왔어요? 자연이 어떻게 돼서? 파괴돼서. 앞으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세계적인 다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5년 주기로 이게 계속 온다는 거야. 5년 주기로.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이런 말씀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를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자연을 잘 보호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자연이 나의 일부예요? 내가 자연의 일부예요? 자연이 훨씬 큰 개념이에요. 내가 자연의 일부예요. 지금 자동차가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팔린 50% 차가 거의 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래요. 이제는 내연기관차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연기관차인 이 보통 엔진차는 부속이 3만 개를 3만 개. 그런데 전기차는 부속이 1,500개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또 일자리가 또 문제인 거예요. 참 세상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느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옛날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우리 자손들에게서 꾸어온 빚이야.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꾸었으면 갚아야 돼요? 떼먹어야 돼요? 진짜 잘 갚아야 돼. 진짜 자연 보호해야 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거 분리수거만.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를 잘하는 나라도 없어요.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는 거. 그것이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3,500년 전에 주어졌다니까.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13절부터 30절까지는 다른 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첫째로 뭘 이야기하냐? 가정을 행복하게 하라. 그런 거. 가정을 행복하게 하라.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세웠을까요? 가정을 먼저 세웠을까요? 가정을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정이 행복하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요 약 2000년 이상을 나라가 없이 떠돌았어요. 그럼 웬만한 나라는 망했을 거예요. 아니 그 오랜 시간 나라가 없이 떠돌았는데 과연 어떻게 생존했을까? 첫 번째 이유, 가정입니다. 가정이 거기는 교회입니다. 가정. 철저하게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부부가 잘 섬기는 가정,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민족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 1948년에.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 회당입니다. 10명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 크든 적든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끝까지 재건을 시킨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 행복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중에 자녀들이 나중에 몸살을 앓습니다.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그 가정 중에 하나가, 그 지침 중에 하나가 7계명이에요. 7계명, 10계명 중에 7계명.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성적인 타락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하고, 가정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무너지고, 심지어 직장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무너지고, 지도자도 스캔들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결을 지키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할 때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계명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